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로 보낼 때 그의 몸은 매여 있는 처지였다고 그래요. 여기서 매여 있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수감자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감자는 자기 임의대로 뭔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자기가 뜻한다고 해서 오도 가고 오고 갈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기가 지금 어느 지역,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상태를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여 있다고 할 때 생각해 보면요,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도 매여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일상에 매여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애에 매여 있어 갖고, 직장에 매여 있어 갖고, 뭐 이러면서 뭔가에 이렇게 구속받아지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얽매여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처지와는 전혀 다르지만은 우리의 마음 상태는 붙잡혀 있는 거죠.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더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개인의 생활과 개인의 의무와 또 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자유한 자리에 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생각만 열면 얼마든지 매이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처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안도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곁에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며 하나님 앞에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고, 함께 힘겨워해 주는 이러한 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줄 때에 그 성도는 지금 비록 자신은 그들과 함께 있는 위치에 안 있어도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위로감을 깨닫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처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 외떨어진 곳에 홀로 있어야 되는 이런 처지에서 활동해야 되는 분들은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해줌으로써 그의 삶이 외롭지 않고 힘겹지 않고 마침내 소망 가득한 모습으로 견뎌낼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해요. 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죠. 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셔서 제가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성도님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자 자기도 자기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각자 자기도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자기 자신을
가다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겨워질 때는 그 기도마저도 못해요. 자기 처지가 정말 열악해지고 힘겨워지면요,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곁에 누군가 함께 기도해 주는 분이 있고 관심 가져주는 분이 있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돌봐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이가 있을 때에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네 지역을 오셔서 자기네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이 여인은 자기의 처지와 자기 집에 두고 온 귀신 들린 딸의 처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님 앞에 아뢰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처지, 그 아이의 상태, 그 아이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자기의 삶에 그대로 담아갖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사실은 자기 집에 있는 딸, 정말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딸, 귀신 들려서 정말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갇혀 지내야 되는 그 아이를 놓고 부르짖는 장면을 보면 그의 상태와 자기의 현실을 그냥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은 지금 집에 있는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불쌍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자기 마음에 품고 있고 자기와 지금 함께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자기의 삶에 와지는 이 어마어마한 힘겨움이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어져요. 여기는 말이에요, 중보기도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그게 하나가 돼서 주님께 아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나 따로 이 사람 따로의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내 안에 품고 이 사람을 내 안에 품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 가족이 됐든지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친구가 됐든지 동료가 됐든지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내 안에 품고 그 영혼의 현실, 그 영혼의 탄식, 그 영혼의 아픔을 그대로 내가 느끼고 내가 가지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구경꾼 같은 자세로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손가락질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쟤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사정과 그 아이의 처지를 그대로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나와 하나 된 모습으로 그 영혼의 탄식과 아픔을 그대로 내가 느끼면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함께 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중보기도의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들, 서로 다툼 중에 있는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갈등이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여 이 모든 아픔을, 주여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을 다 소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며 정말 내가 그들의 심정이 되고 그 처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이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탕탕 치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요, 외면하고 거절하고, 내지는 아주 어떻게 하면은 더 심하게 말하면은 다가오는 사람을 적대시까지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느끼셔야 돼요.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지시와 사탄의 조종,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거라. 사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민감하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려는 상대는 사단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이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열정을, 이 귀한 구령 사역을, 이것을 회방하려 하고요, 이거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뒤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때에 나의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속계 식구들이 있고, 나의 신앙의 파트너들이 있고, 나의 교회의 목양자들이 있고, 나의 하나님 성령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며 가기 바랍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커다란 군대와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사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파견한 군대가 어느 지점에 주둔하고 있다,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줍니까? 몇천 명밖에 안 되고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여러분, 한 나라 국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왜요? 여러분, 그들이 태우고 다니는 그 항공모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배가 여러분 어느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기만 해도 그 일대의 모든 국가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그 조그만 군대, 그 군대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군대를 파견한 한 강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막강한 군대가 있고, 막강한 힘이 있고, 막강한 재력이 있고,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뒤에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 나가서 활동할지라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군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나 혼자 개인이 하고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나 혼자 개인이 지금 단독으로 단독 작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고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기도로만이 알 수 있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연대가 이루어질, 이러한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도 기도 없이 먼저 나가서 행하려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평상시 업무적인 말하고 일상적인 말하고 이런 입술에서 복음이 나간다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말입니다, 나아가는 말이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가 담겨있는 이러한 놀라운 입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입이어도요, 매일 사용하는 입이어도 내가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표출해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요새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기타 뉴스나 아니면 인터뷰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요, 왜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느냐 하면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어느 기자가 질문했을 때에 그 인터뷰 받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한 국가의 정책일 수도 있고요, 미래 산업의 정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투자 방향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것에 대한 기가 막힌 소스가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살았던지가 관심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유도하려고 그러고 무슨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입술의 가치는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사용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담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치 소금을 치듯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이 말에
영향력이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소금 치듯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어 표현되어지는 언어들, 말 속에서 정말 생명의 양념이 뿌려지고 생명의 기운이 돋아지고 맛이 돋아지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들이 담겨서 나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좀 말을 좀 어눌하게 했나 봐요. 말을 잘 못한 사람 같아요. 좀 딱딱하게 말하거나 좀 그런 지였네.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바나바는 아주 유창한 이런 어떤 언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더 귀한 신적인 존재로 표현할 때 바나바를 더 위에 두고 사도 바울을 그의 대변자 내지는 그의 옆에서 수행하는 자로 이해를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입술은요 달변이어서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변이 없어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흐르는 물같이 그렇게 곱게 가는 거 아니어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생명의 복음은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담긴 언어를 통하여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깨닫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 영적으로 풍성하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성이 깃들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냥 그랬다 말았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촉촉하게 계속해서 적셔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가져온 어떤 과일 씨를 제가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싹이 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만큼 한 5cm 정도 자랐어요. 이 기도회 진행되는 동안에 매일 제가요 물을 줘요. 매일 물을 주면서 따뜻하게 그 온몸을 물에 적셔줘요. 이게 여러분 밀림 같은 데서 살던 애가 이 거친 집에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가을이 얼마나 건조합니까? 건조한 땅에 와서 지금 건조한 상황에서 온도도 안 맞는 데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살려내야 되는, 이 새를 꼭 살려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명감이 막 생겨요. 얘가 만약에 내 눈앞에서 말라 죽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정말 실수한 거야. 이건 내가 정말 게으르게 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거야 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거기다요 정성을 들여서 봐요. 사실은 제가 말입니다, 그 무거운 씨 껍데기가 붙어 있어요. 끄트머리에 지금 이걸 빼주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갖고 얘가 머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빼주고 싶은데 빼주면 얘가 힘을 잃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내 거기서 그 껍데기를 떼내고 떡잎 2개가 쫙 펴지기를 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이렇게가 하나가 나왔는데 하나가 아직도 물려 있어요. 그거에 아주 크거든요. 수박씨 10배는 돼요. 크기가, 껍데기가 무겁고. 그런데 얘가 도대체 어떻게 클래인지를 기대하면서 그 화초에게, 그거에게 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려낼 때 여러분 내 급한 마음에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교회 앉힌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냈던 그 노하우를 한 번에 어떻게 그 사람이 다 먹어내겠어요? 한 번에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어요? 한 번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화감동함으로 받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그 생명의 뿌리에 기운이 돌아가게 해주듯이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가가야 돼요. 아주 귀하게 다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개요 내용을 보면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말입니다, 거의 영적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많고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담대한 사람인데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기도가 충만해갖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마다할 만큼 그만큼 내가 완전한 사람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러면요, 이게 축복이라 여기시고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처 이모님이 저한테 청하다 보면 박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셔요. 나 위해서 기도하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항상 저에게 존대하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고통스러운 중에 병환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요,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해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이게 말입니다, 오리지널 아주 생명의 복음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영향력이 있지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 또 하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마음에 힘을 얻게 하고 마음의 소망의 빛이 들어가도록 틈을 열어주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가 나가서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당장은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고, 나가서 만나지는 지역에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최종 감옥, 최고 끄트머리에 가 있었던 감옥,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쓴 거다,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가이사랴의 감옥이나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감옥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편지가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로 호송돼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골로새 교회가 이미 생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 3차 전도 여행이거나 로마로 호송당하여서 로마에 있을 때일 거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고 디모데에게 표현한 데를 생각하면 로마 감옥에서 가졌던 마음이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유언처럼 편지를 쓰는 감옥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내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이런 열정을 불태우는 이런 상황이 느껴지는 감옥은 로마 감옥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자기가 할 일이 남았으니까 더 하고 싶은 열망이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은 어느 마치 나이를 먹었든지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접지 말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서로 주고받아야죠. 중보기도를 서로 교차해서 해야죠. 속도원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함께 가는 이런 믿음의 연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겠고,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열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있으면 그걸 좀 알리세요. 주변의 성도들에게 나로 하여금 이분에게 온전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문 닫지 않도록 늘 계속 열려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좀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문화와 문화가 다른 이 문화의 이방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도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경계하고요, 사도 바울이 다가가면요 먼저 앞장서 가지고 막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회방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하면서 경쟁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려면요, 이런 문화적인 상황도 열려야 되고, 이런 낯설은 환경에 대해서도 열려야 되고, 삶의 기회도 열려야 되고, 법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모든 여건까지도 안전이 보장되도록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도 문이 안 열려서 못 간다고 하면서 내가 여러 차례 가고 싶었지만 막혔다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회방하는 무리들에 의하여 가로막힐 때, 그럴 때 얼마나 좌절스럽고 속상했으면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하러 가는 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관계가 열려야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자유와 또 이렇게 신앙의 자유와 이런 할 수 있는 게 다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보다 여건이 훨씬 더 좋아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놓여 있었던 그런 처지보다 우리의 처지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 전하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의 비밀을 가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와 지혜와 이런 말할 줄 아는 이런 언변도 있지만 테크닉이 멋지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속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구원받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최고의 소식을 전해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하나 구김살 없이, 무엇 하나 캥겨내지는 어떤 이렇게 남을 속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부담감, 그런 거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진 생명의 복음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고, 어디 가서 오픈하고 어디 가서 드러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음을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 열릴 것처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먼저 평안하게 복음 전할 대상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림을 가지고 나가서 따뜻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사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하며 출발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실 걸 믿으시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서 정말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